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저희들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시작하는 24년도를 맞이하려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양 드리시고 박동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끝 시간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오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한 감사한 일도 많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흔들릴 만큼
성숙해졌던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간구했고 다짐했던 부분들을 저희들 뒤돌아봅니다. 주께 온전히 헌신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했던 다짐들, 믿음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 귀한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했던 다짐들, 주님의 사랑을 나누겠다고 했던 맹세들, 주님, 우리들 지킨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환경을 탓하며 변명하기에 바빴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한 해의 삶이 말씀이 갈급한 삶, 기도로 승부하는 삶,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과 교역자들,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지키시고 붙으셔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일을 감당한 아버지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케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세워진 모든 사랑하는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셔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 도우셔서 새해에도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자주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우리 1월 1일 새벽 예배는 각자 처소에서 드려주시고요. 2일 새벽부터 기존대로 평일에는 5시 그리고 주일에는 6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월 7일부터 청년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후 2시 45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청년들,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갈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예배와 모임을 위해 우리가 정한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과 한 약속의 시간들입니다.
꼭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온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1, 2월 달 거 가져가 주시고요. 구독료를 안 내고 가져가시면 경찰 부를 거니까요. 이순단 전사님께 꼭 내주시고요. 그리고 협조를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묵상집과 함께 공과용으로 배부했던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1, 2월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받는 이 묵상집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권당 뭐 반절 정도 못 되는 가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그것을 구독하고 구입하고 그리고 스스로 경건의 생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각 한 권당 2,000원씩 우리 받기로 교육자 내에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우리 부모님들께서 일괄적으로 난 1년치 내버린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번거롭더라도 그러지 마시고 각 반 선생님들에게 2달에 한 번씩 지도해 주시면서 경건의 생활과 신앙 훈련을 위해 꼭 자기가 받아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우리 1월부터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각 권당 2,000원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기도 수첩과 그리고 신년 달력 신청하신 대로 벽걸이와 탁상용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우리 기도해야 할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밑에 있는 또 예배 시간들 살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성경 31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새해는 성령 충만하세요. 예.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내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옆에 이게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 표현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제 하늘 영광 교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교회 그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세워질 때 꼭 필요한 자양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6장 이제 10장 6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패배로 이끌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단의 괴계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신갑주는 고대에 이제 뭐 전쟁 때 몸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진리로 허리를 띠고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올바로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다라는 말은 승리의 모습입니다. 또는 든든히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방어를 할 때 군사들이 그 성벽을 지키면서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 오더라도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모습과 또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든지 방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전신갑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제대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보호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전신갑주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신갑주가 더 견고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갑주 그 전신갑주의 각각의 물건들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덧입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임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면서 28절 안에 기도라는 그 단어를 몇 번 사용했습니까? 한번 이렇게 세 보면 모든 기도 그리고 간구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 그리고 깨어 구하라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구하라 몇 번이 되어 있어요? 5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까지 넘어가면 이 기도라는 것을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한 절 아래 기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들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기도를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하라는 것을 5번이나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라는 어떤 특정 행위에 있어서 모든 통념을 무너뜨리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정해진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틀이 있었냐면 특별한 장소에서만 기도를 해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됐고, 그리고 특별한 격식에 맞춰서 특별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 기도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 특별한 격식과 특별한 장소와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라는 거죠. 어떠한 격식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어떠한 형식을 초월해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정말 급한 순간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데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양으로 기도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는 우리가 의식하는 동안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시로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깨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있을 때에만,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수시로 아무 때나, 그다음에 그 기도의 형식을 벗어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숨을 쉬듯이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잠에 일어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한 영역으로 우리가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방법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바울이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정욕을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과 무관한 것을 구하게 된다면 정말 항상 기도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6절을 보면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집에 아마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라는 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지 물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의 책을 읽어보고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근데 그가 열심히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평생에 성경을 몇 독 했을까요?
몇 독했을 것 같습니까?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성경을 몇 독했을까요? 예,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10독. 그래도 5만 번 응답 받았는데 좀 더 하지 않았을까요? 200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 응답이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 이유가 바로 성경에 200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조지 물러처럼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해요. 나 인생에서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200독 한 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지 물러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시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6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요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또한 시편 4절을 보면 고아를 도우시는 이라는 사실을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이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이기적이고 정말 청박하고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조지 물러처럼 5만 번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성경 일독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세웠나요? 내가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해야겠구나. 세우셨을 겁니다. 그것을 꼭 실천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2023년에는 하셨나요? 예, 그냥 이제 지나간 거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정말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장수로 하면 이게 마음에 부담이게 되고 촉박해지더라고요. 혹시 장수로 지금 하시잖아요. 뭐 평일날에는 3장, 주일날에는 5장. 그래서 그런 3장 5장 하면서 이제 한다 그러면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3장이 이제 바쁠 때는 속독으로 돼요. 나도 모르게 막 3장이 막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게 장수로 하니까 내 마음도 급해지고 뭔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 제 생각으로는 이제 분으로 합니다. 내가 매일의 시간을 20분을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따로 띄워 놓는 거죠. 근데 20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막 급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1장을 읽든 2장을 읽든 3장을 읽든 그 시간을 이제 채워놓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속도로 되지 않고 온전히 더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3장, 5장, 5장이 너무나 이게
시간을 쫓겨서 막 그렇다 그러면 하루에 11조가 24분이잖아요. 24시간 11조, 11조를 성경 읽는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졸지 말라라는 거죠. 기도이 졸지 말라는 것이 뭐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보다는 기도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범사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고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그 의식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다 보면 기도해야 되는 것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정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앞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가끔가다는 기도하는 것도 생략하고 이 젓가락이 먼저 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배고프다 보니까 젓가락이 먼저 가고 먹다 보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나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 배고픈 거에 빼앗겨버리고 맛있는 거에 빼앗기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신줄을 놓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밤에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그런 경계 상태에 있는 파수꾼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면 기도해야 될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경비를 쓰는 사람이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상이 감지되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깨어 있으라고 할 때는 기도해야 될 때를 온전히 잃어버리지 말고 잘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감격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깨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구나, 해야 될 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만 잤습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그날에 예수님이 잡혀간다라는 긴급한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냥 다른 때와 평상시와 동일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정말 사태의 심각성이 알았다면 아마 제자들이 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죠.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 여전히 잠을 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어 있어서 정말 경계병이 보초를 쓰는 것처럼 깨어 있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것들 감지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 있지 않고 잠자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그냥 내 옆에 있는 대상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함도 이 깨어 있는 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 아까 방금 말한 경계를 서고 있다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깨어 있어서 지체들을 보는 거죠. 깨어 있어서 지체들을 볼 때 지체들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체들의 필요가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깨어 있는 너희들이 기도하라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저쪽 끝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각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임무를 가졌으며 그것을 충실히 행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자들의 임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할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실되게 잘 서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기도자와 그리고 기도의 대상자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그 산상순을 묵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복을 내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띠로 맺어지고 평안의 줄로 우리가 함께 묶여져 있고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늘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교회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 앞에서도 든든히 교회는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고 교회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띠로 평화의 줄로 기도의 끈으로 우리가 서로 묶여 있을 때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2024년에 우리 하늘 영광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우리 교회를 꿈꾸는 그런 비전과 그런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거죠.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가장 밑거름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2024년에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오늘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꿈과 주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온전히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2024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한 해를 또한 보냈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기대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할 시간을 알아서 어떠한 공격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기도의 끈으로 우리가 묶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2024년에는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교회를 흔드는 세력 가운데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 영광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024년에도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옆에 분과 한번 다시 인사 나눌까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예. 우리 2024년도 잠깐 사역 계획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현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다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2024년에는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예배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배가 좀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위한 좀 기도 모임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냥 와서 시간 되면 이게 예배 찬양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좀 예배를 위한 기도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시 25분부터 약 15분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참석 다 가능해요. 누구나 참석 다 가능하시니까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도 우리가 좀 더 역동적으로 찬양을 하려고요. 오늘 일어서서 찬양을 했죠. 어땠나요? 네, 좋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일어서서 이제 찬양할 건데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사회자가 우리를 좀 일으켰습니다. 사회자가 예배를 일으켰는데 이제 내년 예배부터는 올해 예배부터는 우리가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마지막 찬양 정도는 우리가 일어나서 좀 더 예배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할 거고요.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졸립잖아요. 오후 찬양이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찬양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어색하지만 뭐 처음만 어색하지 또 하다 보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좀 더 역동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 강대상을 좀 활용을 이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찬양팀도 좀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요. 싱어들도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예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이게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가졌어요. 소그룹 모임 가졌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짧게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오래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냐 이제 오늘보다 아마 다음 모임이 더욱 더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그런 삶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이제 할 건데요. 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 모임은 그렇게 막 깊게 나누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 어땠는지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나누시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월 1회 셋째 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셀 예배로 이게 모임을 가질 겁니다. 이때는 정말 좀 더 깊은 나눔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이제 오늘 했던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찬양 후에 소그룹으로 이렇게 장소를 가셔서 말씀과 좀 더 깊은 그런 나눔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일 오전 말씀으로 나누시고 또한 주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고 또한 내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믿음으로써 승리한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들 나눠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 통해서 우리가 셀 예배 안에서도 좀 더 기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모임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좀 일정을 보시면 우리가 주보 옆에 이게 내년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저녁 기도회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안 오냐라고 했을 때 새벽보다는 좀 더 이게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저녁 기도회가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그런 특별 기도회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개강 새학기 기도회가 있어요. 새학기 기도회가 있는데요. 3월 1일, 2일.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학기를 이제 방학을 마치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냥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서 준비해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틀간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5일 주간에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특별한 예배 시간을 이제 야외에서 1박 2일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또 친교의 시간도 갖고 말씀의 시간도 가질 거고요. 여름 말씀 수련회는 우리가 8월 15일 주간에 할 건데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교회에서 이것도 저녁에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가 있어요. 보니까 113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지, 113 기도회. 이게 뭐냐? 매일 한 번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1월달, 2월달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보냄에 있어서 기도로 미리 이제 2024년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좀 쌓아놓고 그 정립된 기도를 좀 활용하자라는 의미에서 113 기도를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애들도 이제 방학이에요. 애들도 방학이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교회를 애들도 방학에 언제든지 와서 교회를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와서 기도하라라고 하면 애들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간식을 준비할 거예요.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학생들은 와서 간식을 마음껏 드셔도 돼요. 공짜입니다. 대신에 포장은 안 돼요. 테이크아웃은 안 됩니다. 테이크아웃은 안 되고 이 컵라면이 쌓여 있을 거예요. 내가 와서 10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가져가지 마시고 얼마든지 마시고. 그럼 어른은 뭐냐? 어른은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신 우리가 후원으로 교회에 그것이 아니라 후원으로 이루어지니까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먹은 만큼의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주변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뭐 중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쵸.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 교회가 장점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림 중학교나 뭐 동암구나 아니면 우림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마음껏 먹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림 중 애들도 친구들 데리고 와서 언제든지 교회는 이런 좋은 장소구나. 교회는 언제든지 와도 환영해 주는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아이들 위해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뿐만 아니라 이제 후원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더욱 더 간식들을 계속 끊이지 않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3 기도회 할 때 1월달, 2월달은 특별히 각자 뭐 장소에서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이렇게 매일 한 번
정말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겨울인데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위기도 이 교회 낮에 오면 되게 어둡고 칙칙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도 1월달, 2월달들은 이 왔을 때 환한 분위기, 여러분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 때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와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먹고 가시면 됩니다. 예, 부담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 기도를 교회가 좀 더 쌓아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육과 이게 훈련 부분인데요.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1년 과정이고 2월 20일 날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반은 화요일 날 7시 30분이고요. 남자 반은 주일 오후 5시에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시고 이게 제자 훈련을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그 신청서를 놓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미리 말하자면 쉽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복한 삶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훈련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회복 치유 수양회를 가지려고요. 2월 17일 토요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자 훈련 신청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제자 훈련은 아직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지만 기독교 에센스라는 이제 1대1 이것도 1대1 양육 그런 과정인데요. 그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꼭 필참으로 하는 그런 회복 치유 수양회를 할 겁니다. 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시간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날은 모든 것들을 언제 여기다 이제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여기 치유 회복 치유 수양회에 꼭 참석해야겠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참석을 하신다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짜 기억해 주셔서 이때 혹시 뭐 무슨 일을 있다면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자 훈련 1년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대1 기독교 에센스라는 과정을 중간에 넣습니다. 13주 과정인데요. 그래서 전반기 3월 달에 시작하고 하반기는 9월 달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아직 참석을 좀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1대1 에센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복한 삶처럼 1대1로 할 거예요. 1대1 할 거니까 신청해 주셔가지고 함께 훈련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행복한 삶을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행복한 삶을 하셨는데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그 양육할 수 있는 분들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들을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보를 잠깐 보면 이제 교역자 및 직분자 명단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보시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명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대학 청년부가 주일 오후에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광고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잘 참석해가지고 우리 예배가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잘 권면해 주시고 아이들이 잘 참석해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를 이하영 전도사님이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떨릴 거예요. 이게 처음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떨리는데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분들 생각이 나실 때마다 우리 이하영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로 우리 전도사님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이순단 전사님도 이제 유초동부를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리가 말씀을 제 19절 말씀을 시간상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19절 오늘 에베소 6장 19절 보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들 위해서 정말 말씀이 그 입 가운데 담겨지고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더와 또한 여러 가지 교회 또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찬양 팀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 팀이 예배의 이제 문을 여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있도록, 그래서 그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사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섬기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 위해서도 피곤치 않고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힘들고 지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내년 주방팀이 꾸려졌습니다. 이 주방이 쉽지 않는 일인데 주방팀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팀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주방 점심을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했으니까 왜 메뉴가 맨날 이거냐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그런 식사를 하며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욱 더 자세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손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신앙의 길,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우리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될 테니 우리 함께 이겨 나갑시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 있고 지쳐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테니 힘내시고 힘듦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낙심했을 때 내가 기도할 테니 그 힘들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그 은혜가 우리의 제가 다 당신을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힘듦과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사랑의 주님, 우리가 2024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힘들었을 때 깨어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입술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한 동역자 될 수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동역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서로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욱더 낮게 생각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온전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준비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2024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4년에 건강을 위하여서, 또한 취업을 위하여서, 또한 결혼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2024년은 더욱더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2024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